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참 좋은 친구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 내내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7절, 신약 318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어제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2020년의 마지막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입니다.
여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받았는데 바울이 동일하게 옥에서 기록한 편지인 빌립보서를 오늘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옥에서도 사랑하는 교회들, 성도들을 생각하며 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 가운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참 많은 글들을 써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는데 오늘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빌립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개척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는 로마 전체에서 가지는 위치가 매우 독특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특별 식민지였습니다. 많은 혜택을 받는 식민지였죠. 여러 종류의 세금을 많이 감면받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파송된 총독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재판받기보다 자신들끼리 재판할 수 있는 재판권까지도 받았던 자부심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비록 패전한 장수이긴 하지만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패전했던 안토니우스 그들의 부대가 주둔하면서 그들이 새롭게 세운 군대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는 최고의 직업이 군인이었거든요. 최고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도시였으니까 그만큼 자부심도 강했던 사람들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언뜻 복음 받기가 매우 어려운 도시였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울이 아시아로 더 올라가지 않고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하나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신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오늘 바울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에는 한 가지 교집합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또한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노예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노예라고 하는 그 말은 인권도 없고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바울이 2000년 전에 자신을 비유하기를 노예로 비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노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라면 그냥 아무 저항 없이 당연히 죽는 것인 줄 알고 죽는 노예. 이런 말들은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맞는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맞는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가? 나중에 어느 땐가 죽으라면 죽겠지만 지금 내 성질 하나 못 죽이고 말하고 싶은 거 못 참고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일까요? 오늘 감옥에 갇혀서라도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음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디모데, 특별히 바울이 또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죠. 거기에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교회는 두 가지 소속을 가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게 첫 번째 소속이고 두 번째는 빌립보에 사는, 그것이 두 번째 소속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학적으로 나눌 때 우주적 교회와 지역적 교회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느 도시에 살든 관계없이 우리의 소속은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살든 어떤 문화 속에 살든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주소가 영원히 바뀌지 않을 주소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어떤 때에도 그리스도를 벗어날 수 없는 그 현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어디를 살아가시든 무엇을 하며 사시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제 크리스마스를 통해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그 임마누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이 일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특별히 후곡마을 학원가라고 하는 부르심, 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는 이 부르심에 대해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듯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이 지역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코로나가 처음 터지면서 천국 시민과 고향 시민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두 가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어주시고 따라주셔서 이 코로나 때 큰 어려움 당함 없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천국 시민으로 또한 고향 시민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며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처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애틋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개척된 교회니까 은혜에 함께 참여한 것도 맞습니다. 함께 기도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메인 사람이 됐죠. 또 메인 그 죄수의 모습으로 황제 앞에서 또 여러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변명하는, 복음을 변호하는, 복음을 변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증을 통해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라고 복음을 확정하는 일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데, 바로 이 일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뭘 알아서 복음 때문에 매이고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증했단 말입니까? 바울의 사역에 한 마음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도왔기 때문에 바울이 유럽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로마의 옥에서 생각하면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적용하셔야 돼요. 과연 우리 일산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 감사의 이유가 되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지 못한다면 무슨 방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기쁘게 하고 제 사역으로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듯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옥에 갇혀서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죠.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난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일산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크구나, 일산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역자로 설 수 있었구나 하는 고백이 있는 교회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역자들은 주님께 하듯 성도들을 알뜰히 섬기고, 성도님들은 또한 주님께 하듯 이 사역자들의 말씀 사역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격려하는 일에 애쓰셔야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주는 방식으로 은혜에 함께 참여했습니까? 성경 구절 한번 자막을 통해 확인하시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은
다 당연한 줄 알아요. 바울의 그 개인적인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요.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아무도 없었대요. 빌립보만 있었대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는데도 빌립보 교인들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의 쓸 것들, 바울의 필요들을 다 채우기 위해 애썼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빌립보를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빌립보를 생각만 하면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됐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고 고백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음 구절 보시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 여러분 정말 고린도 교회는 아름다운 곳에 있었지만, 부유한 동네에 있었지만 전혀 아름다운 이름을 얻지 못했어요. 교회는 크고 성도는 많고 은사도 정말 많이 받은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만 부유해요. 자기들끼리만 봉사하고 자기들끼리만 은사가 충만해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비용이 부족해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던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게 아니라 마기도니아에서 온 형제들, 빌립보인들을 말합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전역에서 아가야라고 하는 남부 지역에 해당하고 빌립보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북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멀리 내려가 있지만 빌립보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을 기억하고 그를 존중하기 위해 아가야 지방 부자 교회에 가 있는 바울을 위해서도 여전히 섬기고 있네요. 여전히 부족한 것을 보충해요. 그건 아름다운데 고린도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지금 비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교회는 이런 조심하는 사람들, 알뜰하게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평안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성도들은 그런 사역자들의 필요를 헤아리고 채우고 멀리 떠나 있어도 기억하고 채워주는 이 빌립보인들의 삶을 내 삶이 되기로 적용할 때, 그때 우리 일산교회 오늘이, 우리 일산교회 올해가, 우리 일산교회가 곧 맞이할 내년이 복되는 줄 믿습니다. 남들을 헤아리려 하기 전에, 남들을 판단하려 하기 전에, 내 말로 주장하려 하기 전에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며 격려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때 상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저와 동역한 것은 내게 감사야, 내게 기쁨이야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빈핍한 죄인이 죽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로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는 날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의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어느덧 오만한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며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빌립보인들처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내 옆에 있을 때뿐 아니라 멀리 떠났을 때까지라도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필요를 채우는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일에 애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몇 날 남지 않은 2020년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2021년을 은혜로 맞기 원하오니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